상속자들과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반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평소에 이런 경우 혹시 있으셨어요? 본인이 늘 듣던 단어인데 굉장히 그 단어가 어느 순간 생소하게 좀 들리는 그런 경우 혹시 없으셨나요? 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있으셨어요? 네. 반장님은요? 글쎄 별로 떠오르지가 않네요. 아, 그래요? 제가 최근에 어떤 영화를 보다가 영화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되게 좋은 얘기고 되게 필요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무뎌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정확히 뭐지? 그러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던 그런 말을 계속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거나 헷갈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리고 이게 왜 사랑이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사랑이지? 이제 혼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고민이나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끝까지 판다에서 하는 것도 비슷한 어떤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다뤘던 주제어인 성경도 그래요. 늘 저는 성경 많이 듣고 자랐고 저도 많이 말하던 단어였지만 어느 순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란 게 뭐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난해부터 이제 시작했던 주제어죠. 구원. 그러니까 제 상식이나 어떤 제 지식선에서 알고 있는 구원과 그때 이제 반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자료를 쭉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어떤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구원이란 단어를 대하고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거를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의도한 바가 있을 텐데 그 말하는 사람이 담은 뜻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텍스트를 보고 있나 아니면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아는 지식선에서만 그 단어를 이해하고 있나 이제 그런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세밀하게 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 대사가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 어떠세요? 살다 보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늘 들었던 말인데 굉장히 낯설게 네, 맞아요. 들리거나 네. 어떤 의미인지 막 궁금해지거나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판다 코너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대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러면 상속자들 3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속자들 오늘 34회는요. 끝까지 판다 코너예요. 네. 그래서 지난 회에서 저희가 다뤘던 주제가 구원이었고 반장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공을 많이 들이신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구원이란 단어의 어떤 굉장히 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뜻부터 시작해서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또 여러 차이들 뭐 이런 것도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구절들을 정말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네. 정확하게 어떤 용례로 좀 쓰였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반장님께 소개해 주셨던 그 구도 있잖아요. 네. 네, 그 문장을 읽을 때의 구도 그게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주체, 네. 객체, 상황 이거 말씀하시는 네네네네. 건가요? 네.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항상 의식을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파악이 쉬울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는 또 너무 좀 개략적인 설명이었기 때문에 네. 오늘 구체적인 예시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면 좀 더 많이 와닿을 것 같네요. 네네. 기대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요. 그 구원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성경에 구원이라는 어떤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단어들 중에 우리가 구원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누가 봐도 그 구원 딱 이렇게 말할 만한 네. 구절을 먼저 하나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먼저는. 네. 그래서 어떤 구절을 해야지 이게 명확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제가 찾아본 게 이제 사도행전 28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보편적으로 그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런 거지. 그게 아니고요. 아, 여기에 등장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네. 그거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가 아니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사도행전 28장 28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도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바울이 사도행전 말미에 보면 이제 로마로 오잖아요. 그렇게 로마에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대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유대인들이 듣고 다 설명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딱 듣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안 믿고 듣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닫았구나. 유대인들은 구원 안 하나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딱 닫고 이거를 이방인한테 돌렸구나라고 네. 하면서 하는 말이 28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그럼 여기서 표현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이 구원이 뭐다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그 의미, 약간의 표현은 조금씩 다를지라도요. 정확하게 이제 그 의미를 지칭하는 구원이잖아요. 그 정의를 하고 있진 않지만 누구나 이 구원은 정말 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네. 그 구원이야 우리가 라고 할 수 이제 있는 거라는 거죠. 늘상 구원이라고 읽을 때 그 구원이죠. 네, 예. 그 구원이라고 명칭을 해볼게요. 네. 그 구원. 근데 성경에는 그 구원이 아닌 구원들이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그런 구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네. 구원이 아닌 구원들요. 네. 네. 그래서 몇 개의 카테고리로 좀 나눠가지고 하나씩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번에 반장님이 해주신 거에서 구약에 굉장히 많았던 내용이었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어떤 상황에서 그 다음에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누구로부터 구원해 주시다, 구원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황과 상대방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구약에서 다뤄지는 것들이 어떤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죽을 위기, 그다음 원수의 소나기 이런 상황에서 구해주는 거를 구원하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냥 구해준다라고 하면 훨씬 더 네. 편할 텐데 이해도 그쵸. 편하고. 네. 근데 이제 성경에는 구원하다라고 이제 네. 표현이 되어 있어서 한번 그런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이 구절이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읽었던 그 구원인지 아니면 위험한 상황에서 네네. 벗어나게 하다의 의미인지를 한번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인 건지 네, 아니면 어떤 정말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그 뭐랄까요? 구원인지. 예, 그 궁극적인 그 네. 인류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그건지. 첫 번째 볼 구절은 그럼 어떤 거예요? 먼저 마태복음 8장 24절 25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네. 저 아직까지 그 병에서 못 깨어났나 봐요. 아직도 이거를 우리를 살려주셔서 천국에 데려다 주세요. 이걸로 보여요. 근데 이 이제 상황을 보면은 상황이 폭풍이 일어난 거죠. 바다예요. 네. 큰 폭풍이 일어나 가지고 파도가 이제 배를 덮을 정도로 큰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구원해 달라라고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 구원이 아니라 이 폭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네, 여기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폭풍으로부터 네. 구해달라라는 네, 뜻인데 네. 단순히 정말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아니면 이거를 좀 더 어떤 교훈적이나 비유적인 의미로서 확대 해석을 안 해도 괜찮은가요? 약간 죄책감이 느껴져요. 그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게 안 해도 그 구원이라고 지칭되는 표현들이나 의미들이 명확하게 표현된 것 네. 성경 구절들이 많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그 구원을 지칭한다의 의미보다는 그냥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네. 정도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네네. 이거네요. 네. 단순하게. 좀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같은 맥락의 구절인데요.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동시에 등장을 해요. 이제 요한복음에는 없네요. 네, 예수님 돌아가실 때인데 마태복음에 나온 걸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이제 43절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49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신 거죠. 네네. 그래서 예수님을 약 올리면서 하는 말인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한 번, 두 번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의 구원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구원을 해야 되는 주체가 스스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구원받을 객체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은 의미의 구원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이거는. 또 구원을 하는 주체가 또 이제 엘리야도 등장을 하는 거를 보면 그렇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객체는 안 되겠는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 구원은 아니죠. 사도행전 28장 28절의 구원은 아니고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이 위기에서 네가 벗어나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닌가. 너가 지금 죽게 될 상황에서 한번 벗어나 봐라. 구절을 읽으면서 보면은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너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벗어나 봐라. 지금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희롱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위기에서 구해줬는데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봤던 파도에서나 이런 거 위기에서 구해줬는데 자기는 스스로는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도다 하면서 이제 희롱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43절에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자기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면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거다. 이제 이런 의미로 쓰인 게 이제 43절이죠. 이런 표현들이 개혁된 버전이나 아니면 흠정역이나 이런 표현에는 구원하고 뭐 구원하였으되 이런 표현보다는 구하다, 구하고 구하였으되 이렇게 표현했으면 조금 덜 부담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을 표현하기 훨씬 쉬웠을 것 같아요. 흠정역 같은 경우는요. 네. 모든 구절을 다 그렇게 다른 의미로 배치해서 쓴 거는 아니지만 여기 이 상황은 이제 정확하게 다른 표현으로 좀 한 것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방금 읽어봤던 우리가 42절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기는 이제 비슷한데요. 43절 같은 경우 흠정역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 음. 이제 이렇게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구원한다는 말 대신 네네. 건져낸다라고 표현을 네. 해서 훨씬 부담이 덜하네요. 예. 이 영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43절에 나오는 영어 단어가 deliver이라 돼 있어요. 보통 구원하다 그러면 save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43절에는 deliver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네요. 어디서 어느지로 옮긴다 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요. 그럼 첫 번째 의미로 소개를 해주신 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위기로부터 모면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구원한다. 네. 네, 그걸 하나 살펴봤네요. 근데 이게 복음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표현들이 실은 이제 뭐 로마서 같은 경우에서도 바울이 이제 본인이 어떤 다른 이제 유대인들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를 구원받게 하고 뭐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이제 거기서도 보면은 그 구원이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이 아닌 위기에서 벗어나다의 의미로 읽히는 구절이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 이제 구원의 용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질병이 낫다. 병에 걸린 것에서 병이 낫다의 의미를 구원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인데요. 먼저 한 구절만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예수님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보면은 구원받는 새로운 방법이 믿음도 아니고 옷만 옷만 만지면 만지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런 의미 같은데 네. 요거를 이제 상황 앞에 구절하고 이제 뒤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좀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까 서두에 아예 답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질병이 낫는다는 의미로 쓰였다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상황인 것도 이해가 가요. 네. 근데 이게 제 병인가 봐요. 이 병이 고쳐진 건 당연하거니와 뿐만 아니라 이 여자 이제 천국 가는구나. 그렇게 왜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죠? 저 이거 진짜 그게 빨리 고쳤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더 네. 그렇게 느껴지는 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뭔가 단순히 병만 고쳐준 것만으로는 좀 아쉬운가 봐요. 제 마음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여인은 본인 믿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 어떤 주신 믿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여자의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정말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고 네. 여자가 이 여인 생각하자.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예수님 맞아.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아니 내가 구원받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스스로 하고 그런 이제 생각이 만진 있었던 거죠. 거네요. 네.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는 굉장한 자신감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이렇게 병을 거죠. 낫게 했다는 네, 뜻인 네, 거라는 네. 거죠. 근데 이렇게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음. 이 조사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실은 이거였거든요. 병을 낫는다라는 거를 병에 걸린 사람들의 상황에서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소경도 있고요. 네, 안진뱅이도 네.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구원해달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병이 낫는 상황에서 병 낫는 거는 생각을 못했고 병 걸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병이 낫는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구원받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병 낫는 네네네. 거보다. 그래서 더 좋은 걸 줬나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인식하고 계속 넘어갔었는데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이번에 이걸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병이 낫는다라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실은 이제 요 관련된 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성경에 재발견할 때 제가 하나 했었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저도 계속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분명히 병을 낫게 하는 상황인데 계속 제가 스스로 확대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병을 낫게 하신 거다라고 봐도 된다. 시호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이제 세 번째인가요? 네. 세 번째는 좀 의외였는데요. 네. 예수님 자체를 그냥 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구원자 그랬으면 구원을 해주실 분이라고 좀 이해가 될 텐데 성경에는 이게 구원이라는 표현이 예수님 자체를 지칭하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어느 구절이죠? 네, 누가복음 2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조금 긴데 25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상황을 좀 이해해야지 좀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성령이 이 시므온한테 너는 이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넌 죽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지시한 대로 성전에 가서 이제 아기 예수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가 평안히 죽을 수 있겠군요. 내가 직접 주의 구원을 봤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네. 자체를 이제 구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구원을 하시는 분으로서 네, 구원자라는 쓰임도 있지만 그냥 구원 그 자체다. 네. 그 본질 그 자체시다. 그분은 그렇게 표현을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사람을 구원이라고 표현한 게 좀 특이하긴 해요. 네. 구원자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제 어쨌든 이제 성경의 표현이 표현은 이러니까요. 네네. 그냥 구원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세 번째로 구원의 의미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조금 좀 특별한 경우들을 살펴볼 텐데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 번역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구절이 있어가지고 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먼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인데요. 이건 특이 케이스네요. 네,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꽤 많이 들어봤을 텐데 네. 이 베드로가 쓰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이미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베드로가 네, 이 이미- 편지를 네, 그렇죠. 그렇죠.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보낸 거니까요. 네, 그런데 편지죠.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체도 특이하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어색한 거예요. 제가 인식하고 있는 거하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지 해갖고 이제 다른 번역본이나 영어 성경을 봤더니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영어 성경에 네네. 제가 보니까 어떤 영어 역본에는 있는 그래요? 것도 있고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는 없었고 NIV에는 있었고 그렇더라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 킹제임스만 봐서 그랬나 보네요. 네. 서로 다른 어떤 그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나 보다 싶었는데 어쨌든 킹제임스에 이제 없는 구원에 이르도록 이 부분이 이제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빼고 읽으면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은 너희로 자라게 하려 한다. 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해가 이제 쉬운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하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또 어떤
이르러야 하는 구원이 또 있는 건가 이런 네, 생각을 네. 또 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잘하는 최종 목적지가 완성 단계가 구원이다라는 식으로 네. 이렇게 네, 오해될 네,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You may grow in respect to salv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row to 바로 된 게 in respect to로 된 걸 보면 뭔가 구원에 뭐 관하여 뭐 이런 식의 의미 같은데 그 자체 최종 목적지라고 보기에는 또 다른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개혁 한글하고 이 흠정역 비교했을 때 조금 음. 다르구나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예 흠정역에서는 그냥 아예 없죠. 네,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아. 이렇게 그냥 그러네요.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해놓고는 그로 성장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그냥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특이한 개혁- 케이스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런 음.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유사한 건데요. 이건 이제 베드로 전서 3장에 있는데 베드로의 서신에 이런 것들이 등장을 좀 하나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인데요.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네. 근데 내용만 보면은 아내들한테 남편한테 이제 복종하라고 하고 왜 복종하라고 하냐면 남편이 이제 예를 들어 도에 순종치 않는 남편이라면 그 아내인 너의 어떤 행동으로 그 남편이 그 도를 순종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영어 표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봤을 때 성경에서 구원을 이렇게 표현한 거는 여기만 등장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영어 표현에 be one 이렇게 표현된 건데 이게 다른 구절에서는 구원이라고도 번역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여기는 이걸 구원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구원 혹은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하면 뭐 save 네. 혹은 뭐 deliver 뭐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이제 명사형으로는 salvation. 네. 근데 여기서는 be one. 그러니까 네. 무언가 얻게 하려 한다, 이기게 하려 한다 이런 네. 표현을 구원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네요. 네네. 저는 그래서 이게 제가 읽을 때는 그래도 흐름상 네. 번역을 그래도 잘했네라고 오히려 생각을 했어요. 네, 구원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영어 네. 단어를 오히려 구원의 상황에 맞게끔 네. 좀 이런 특이한 케이스까지 좀 찾아봤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구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네.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구원에 대한 내용을 네. 좀 더 추가적으로 달아볼 왜냐면 만한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아까 사도행전 28장 28절의 그 구원은 우리가 다 동의를 했는데 네. 정확하게 그럼 그 구원의 정의를 그러니까 내려보다라고 뭐냐. 하면은 그것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성경에 더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말미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의미를 제 이해의 선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떤 성경에 근거한 정의가 아니라는 네, 걸 네. 좀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살펴볼 구절들은요. 명백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근데 또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절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개를 하는 건데요. 찾아볼 구절들이 이제 실은 이제 로마서하고 고린도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이렇게 있는데요. 실은 이 서신서들은 이미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한테 보낸 서신서거든요. 네, 교회에 보낸 네네. 서신이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보냈는데 또 구원 얘기를 또 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의미지 하는 약간 갸우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좀 더 여지를 남겨두고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언젠가 좀 이해가 되면 다시 이 구원 키워드를 다루면서 좀 해보면 어떨까.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저희가 이제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 그 이후에도 뭔가 구해져야 될 상황에 놓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한 건지 싶어가지고요. 네. 뽑아봤는데 한번 읽어보면서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 서신에 네. 등장하는 네. 또 구원에 대한 구절들이네요. 이제 먼저 로마서 13장 11절인데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특이해요. 여기서 이제 걸렸던 게 처음 믿을 때.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이미 구원을 받는다고 네네, 생각하죠. 그렇게 보통. 인식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처음 믿을 때보다도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반장님께서 구원이 어떤 과정이냐 혹은 어떤 도착지냐 결과냐 이런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는 상태인지 뭔지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가까웠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면 네. 어떤 결과적인 의미로 좀 쓰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 다른 의미의 구원이라는 용어를 써서 지칭하는 뭔가가 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그 구원은 당연히 이제 한 번으로 끝이겠지만 네. 다른 또 뭔가를 그냥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네. 거 같아가지고 이거를 좀 더 다른 어떤 이해하기 쉬운 어휘로 바꿔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한번 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를 이제 사도 바울이 약간 질책하면서 보낸 건데요. 네. 계모와 같이 잠자리를 했던 사람을 너희들이 어떻게 그대로 두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벌을 줘야지. 네네. 그걸 지적하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음.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거든요. 아 고린도 교회 네네네. 일원인데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이기 굉장히 때문에 좀 창피할 우리가 만한 말하는 일을 구원받은 한 거네. 사람인데 육신은 뭐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뭔가 주 예수의 날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구원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주 예수의 날이 언젠지와 네. 그때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구원은 또 어떤 사건을 네네. 말하는 네, 건지 다른 의미가 전해지겠네요.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우리가 말하는 사도행전 28장 28절에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잖아요. 이거 표현을 까딱 잘못하면요. 막 여러 번 구원을 받아야 된다거나 막 이런 잘못된 또 교리처럼 들릴 수 있을 네네네.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네요. 근데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 네,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뭔가가 이해가 돼요. 있는데 그거를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네. 무엇으로부터 구해지는 상황이 또 생긴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한 구절만 더 볼 텐데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바울이 디모데한테 쓴 편지인데 디모데 네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함으로써 너 자신도 그렇고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제 또 구원하리라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거를 보면 또 어떤 상황이 어떤 생기나 상황이 봐요. 있는 또 건져줘야 거죠. 될 네네. 만한. 네. 그렇다고 이거를 반드시 안 하면은 지옥 간다. 지옥 뭐 간다 이런 거 거는 아니고요. 아니겠지만 또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또 구원이라고 성경에서 이제 표현을 해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굉장히 좀 되게 네,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그쵸. 세계적으로 좀 사용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이거를 저희 첫 회 때 반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흠정역에 나와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뭐 구출, 구해내다, 빼내다, 뭐 또 뭐 있었죠? 벗어나다. 네, 벗어나다. 벗어나다. 네, 네. 그런 낫게 것들로 조금 대체를 해서 이해를 해본다면 훨씬 좀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을 네네. 텐데 이렇게 보니까 구원 또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게 그렇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회에도 그랬지만 이 구원이 과연 단순한 결과냐 과정이냐. 네. 뭐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 처음 구원 받았을 때 그럼 지금 우리가 영생을 최종 목적지로 가고 영원한 네.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까지 봐도 아직 구원이 과연 그 종착지에 가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 네.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천국 가는 무슨 티켓 받았다 하는 그치, 것처럼 네. 아직 천국 간 건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음. 영역을 길게 봤을 때는 이 말들이 조금 위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아. 그런 생각은 티켓을 받는 것 자체도 구원인데 드는 거예요. 예. 티켓을 가지고 정말 어디 기차를 타는 네, 것도 구원이고 구원이고. 그 도착지에 도착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원이 아닌 다른 단어로도 표현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네, 것 네. 같고요. 네, 그래서 지난 회에 저희가 이제 조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정 원장님께서는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실제 쓰였던 여러 구절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고 정리를 좀 해보면 크게 한 4가지 정도 용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혹은 사람 혹은 어떤 상태, 죽을 위기. 네, 죽을 위기에서 구해준다. 네. 라는 그런 벗어나다. 표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병을 고쳐준다. 네. 병에서 낫게 된다. 이런 표현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 자체를 구원으로 표현한 네. 굉장히 특이한 어떤 예수님의 본질을 표현한 것 같은 표현이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4번째는 구원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없는데 한글어 버전에는 있더라. 혹은 이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있지만 어떤 성경에는 없었는데 이제 추가된 것들. 아니면 또 하나는 반대로 분명히 영어로는 이게 구원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네. B1이라는 이제 영어 표현이 있었는데 그걸 구원이라고 번역을 특이하게 했었던 그런 경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정리해 주신 내용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 구원, 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된다라는 그런 쓰임과는 조금 달랐던 경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맨 마지막에 소개해 주셨던 그 교회 서신에 나와 있는 구원에 가까워지고 구원을 얻게 되고 어떤 구원을 또 한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럼 내가 그 받은 구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에 대한 그런 질문을 좀 하게 하는 또 구절이었거든요. 네, 2회로 이제 진행을 해봤지만 어떻게 보면 추후에 저희가 이제 좀 더 논의가 된다면 그럼 과연 구원이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란 무엇이며 꼭 한 가지만 있는 것일까? 성격이? 뭐 그런 것들도 나중에 추후에 좀 더 편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저는 너무 어려운 주제를 우리가 너무 일찍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성경으로 쉽게 시작한 다음에 바로 구원으로 훅 들어갔어요. 나중에 추가 편성을 한번 해보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의미가 뭘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교회 서신에 나와 있는 구원은 또 어떤 의미일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신 분들도 평소 본인이 생각하셨던 그 개념의 구원과 조금 다른 것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새롭게 보였던 것들이 있으면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고요. 성경을 읽으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다음 주제어는 뭘로 한번 다뤄볼까요? 우리한테 익숙한 구원이라는 표현을 해봤으니까 네. 또 그만큼 익숙한 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덕분에 너무 재밌었고요. 그러면 다음 회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